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그런 성경 그 속의 제목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이유는 내가 스스로 된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나된 게 내가 아니거든. 이 바울이 자칭 사도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 만나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이 사울이거든. 사울이 이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됐는데 그 사람 이 세상에 있을 때 12사도는 예수님께서 다 부르셔서 사도로 하다못해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도 사도라는 명칭을 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 본 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근데 자칭 사도인데 누구보다도 겸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된 줄을 알아. 자기가 사도 된 것은 딴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나서 사도가 뭐 자칭 사도라고도 하고 하지만 자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되게 해주셔서 사도, 자칭 사도라도 자기가 됐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만나기는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자들 뭐 말할 것도 싹 잡아 죽여야 돼. 그래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다가 결국 길거리에서 예수 만난 사람이 이 바울 사도거든. 근데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겸손해졌느냐? 그때부터 겸손해진 거예요. 나의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전혀 교만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 산미교회라 그 전에 제가 고향이 여기 청양이니까 신학교를 가려면 서울로 가려면 가다가 꼭 저 차량 고개를 넘어가야 됐거든요. 넘어가다 보면 산미교회라고 산 꼭대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인 줄 아는데 내가 언제 한번 꼭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 봐야 되겠다. 뭐 은퇴하고 나서나 찾아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교회 지날 때마다 주님 앞에 제가 저희한테 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교회 많고 적고는 떠나서 내 평생 설교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러면 울면서 그 일을 다졌어요. 그 교회 앞을 지나면 눈물이 자꾸 나와서 울어가면서 주님 부르셨으니 저 조그만 저 언덕배기 저 조그만 교회이지만 아마 그 적은 교회만 목회하라고 하나님의 그래서 그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행천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는 없었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130명 정도. 저 대산교회 강화했을 때 그 교회에 건축하고 그리고 영월에 침례교회로 부임해 갔는데 영월 침례교회는 대지가 50평밖에 안 돼서 212평으로 대지만 늘려놓고 제가 대산교회로 옮기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 고력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영주로 옮겼는데 영주에서는 거기서도 교회를
증축해서 짓는 일을 하셨고, 신축은 아니고, 그리고 청양으로 왔는데 청양에서는 100평을 딱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고, 개척교회도 하나 예산군 삽교 신안면에, 삽교읍이 아닌 신안면에 조림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루고루 다 해봤어요. 교회를.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대산교회 있을 때는 130여 명의 교인이었지만 영주 오니까 한 60명, 70명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꾸 불어나니까 그 정도 돼서 청양으로 왔는데, 청양도 오니까 그 정도 교회이더라고요. 그랬다가 아산으로 옮겨가면서 아산교회 갔는데, 아산교회에서는 그냥 그 교회의 품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옮겨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제가 뭐라고 발대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목소리는 인간 품성은 큰데요, 교회 목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끄러운 일을 저는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육 지나면서 거기서도 할 일이 없어서 여기로 옮겨온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면서 지방에서 옮겨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유도 없이 괴롭히니까 알아요,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려움 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옮기었으면 해서 했는데, 제가 옮겨 가려고 교회는 저 고흥에, 그 교회도 한 1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아예 분장당 목사님 여기 신양에 그때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뭐를 걸로 가냐고 일리 오자고. 자꾸 그래 개척도 오는데 그래요. 그러고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오래 목회할 줄은 몰랐어요. 만 18년. 제가 목회 연수는 52년째 지금 목회가 들어갔거든. 근데 여기까지 견디기까지 내가 된 줄 모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근데 내가 다 된 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자신이 그전에는 자기가 제일 난 사울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다는 말이거든요. 크다고 하는 이름을 좋아했는데 작다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바울로 되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냐, 오늘 8절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 만삭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뱃속에 생기지도 않은 난자 같다. 그거 자기가 자기 된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누가 바울 보고 만삭댕이 같다, 무지랭이 같다. 그 만삭이라는 동이가 뭐냐면 그 돼지 중에 아주 문열이가 있거든. 못생긴 돼지. 쉽게 말하면 못생긴 돼지 같다. 누가 그래 봐요. 얼마나 그 성격이 치고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차가 자기 전주를 아는 게 만삭동이도 나는 좋거다. 아니 만삭동보다도 못된, 만삭동에는 그래도
그게 뭐가 되려고 사람이 되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왔지만 난자 같다고 그랬어요. 난자 같다고 스스로. 난자는 우리가 남성의 그 호르몬은 정자라고 그러고 여자의 한 달에 한 번씩 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난자잖아요.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난자만 또 못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못났다고도 안 하고 난자 같다도 안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난자 같은 자기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가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칭 사도지만 자기 마음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워준 사도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직분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은혜로 됐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은혜로 됐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질하게 생긴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도보다 자기를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 3번이나 10절에서 은혜를 밝혀요. 은혜라고는 뭡니까? 내 수고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게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게 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나 된 건 절대로 내가. 요즘에 제가 그 도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신학교 갈 때 지금 공부하는 걸 했으면 난 돈만 벌러 돈 벌어질 때 될 거예요. 그때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면 모셔갔으니까 없어서 못 모셔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연세대학을 항상 정문 후문을 거쳐서 기숙사가 저 연세대학 후문에 있어서 거쳐다니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여기 학생들처럼 공부하고 그 옆에 또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 보면 또 걔네들 공부하는 거 보면 책을 옛날에 책 이렇게 끼고 다녔거든요. 공부하는 거 보면 저렇게 공부하고 또 그 홍익대학도 거기 있습니다. 또 그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무슨 대학이에요. 그것도 거기 있고 대학들이 다 거기 붙어 있어요. 거기 붙어 있는데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아니다. 너는 그렇게 되면 내가 쓸 수 없는 사람이다.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가 뭐냐면 성경은 신분주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와도 돈 거저 줬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지. 거저 받았더니 거저 주라고 하셨지. 예수님 돈 받고 하신 일이 없거든. 근데 사회복지는 성경을 뒤집어서 하면서 성경을 이용해서 돈 버는 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하면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공부로 다니지만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다 그래요. 뭐 할 게 아니라 내가 늦게 주님이 주셔서 내가 늦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냥 다니는 거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을 알으니까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서 만약에 사회복지하면서 내가 돈 벌고 살면 돈도 벌으려고 병들어서 병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 목사는 지금까지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이러면서 내가 아프면 가는 날일 거예요. 가는 날. 근데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교수 노릇하려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양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이 들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고 자신이 된 것이 그걸 김영석 교수 그 하나님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보면 자신이 된 게 자신이 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이어서 마지막에 꼭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살으라.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고 살으라. 내가 꼭 사랑해야 할 그 두 사람만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생을 살아주기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남편. 아내에게 남편은 소중해요. 남편 없으면요 아내들이 아무리 자기 활동이 심하다고 해도 기죽어. 엄마 기죽어. 남자는 더해요. 마누라 없으면 더 죽어. 그러니까 서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하면서 내가 나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번 뭐라고 했나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아니면 오직 하나님 찬양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된 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평생 찬양하고 살다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우리 행천교회에서 지방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을 정도 따라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종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동력자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방이 모든 업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남은 생애의 삶의 여정을 주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 찬양하면서 건강하게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